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짧은 생을 살다가 가신 것이죠. 지금 같으면 33, 한창 일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짧은 생을 사셨어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고 가셨습니다.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록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다 끝마치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진 삶이었습니까?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1984년도 9월에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첫 6개월은 그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인가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85년 3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2018년 3월 아닙니까?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이 성역 생활을 33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숫자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 생을 돌아보면은 이 숫자 3하고 연관이 참 많이 있어요. 제 아내와 저는 3년 3개월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33년 3개월을 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는 올해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가 되는 해고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성역 생활을 33년을 하다가 목회를 은퇴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 자신의 지난 삶과 예수님의 삶을 감히 비교를 해볼 때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33년의 생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첫 30년, 둘째는 예수님의 나중 3년, 이 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30년 생을 돌아보시죠.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는 메시아라는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며 지내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가족들을 부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시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물론 성경은 요셉이 언제 죽었다고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요셉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셉은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일찍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께는 남동생 4명, 여동생 2명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고 남동생들이었고 여기 누이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이들 그랬으니까 분명 복수예요. 적어도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최소한 6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어렸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정의 장남,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책임을 떠맡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목수 일을 예수님은 배웠던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적어도 6명의 동생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이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졌는데 얼마나 그 책임이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청년 시절부터 이 가장 역할을 해오셨는데 30세가 되기까지 이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에서 충실한 예수님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실한 예수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가정에 헌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을 돌보고 살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가정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정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추어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줄줄이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학을 가겠어요? 그러니 그 젊은 나이에 요즘 같으면 2잡, 3잡을 뛰느라고 정신도 없었겠고 자기 시간이란 전혀 없었을 거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이 마리아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형, 어떤 오빠였을까요? 참으로 자상한 아들, 그리고 좋은 형,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오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자,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맡기고 가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이때 이 부탁한 거예요. 아니, 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동생들이 볼 때 완전히 자기
이 형, 자기 오빠가 지금 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살겠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완전히 이 형 오빠가 지금 동생들이 볼 때는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아들을 어머니 마리아는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어머니도 완전히 돈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당시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던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참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동생들을 마구 야단치고 나무라신 성경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해도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이 가정에서 좋은 본이 되는 아들이요 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절이야 말씀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잘 공경하세요. 그리고 절대 형제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집안의 형제가 내게 부당한 대접을 한다 해도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때는 자기 형이, 자기 오빠가 돌았다고 배척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이들은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형제에게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충실하세요. 가정에서. 자, 그런데 이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첫 30년을 가정에서 헌신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아들 되려고, 좋은 형제 되려고, 또 가족들을 그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었어요. 그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30년은 가정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는 가정을 떠나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 마지막 3년을 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참 예수님 고생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편안히 잠을 잘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내일은 다른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당시 늘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모텔 또는 무슨 여관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녁이 되면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잠을 좀 재워달라고, 방을 내줄 수가 없겠냐고 부탁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선뜻 방을 다 내주었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의 숫자가 또 많아요. 그러니 매일 잠자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바깥에서 주무신 때도 많았을 겁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바빴으면은 밥을 잡수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참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소개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자,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15분을 가르쳤겠습니까? 30분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장시간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자, 회당에서 장시간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마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시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몬의 그 장모가 질병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자, 지금은 차가 있어서 차로 움직이지만 그 당시야 걸어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당에서 시몬 베드로의 집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때도 상당히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셔서 이제 그 장모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으니 사실 온종일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모였으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치시고, 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일일이 다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짐 빠지는 일입니다. 이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날이 저물어 저녁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언제쯤 저들은 돌아갔을까요? 그 많은 병자들과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왔다가 다 고침받고 돌아갔는데 언제쯤 저들은 돌아갔을까요? 모르긴 해도 밤 늦게 돌아갔을 거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것인데, 그럼 언제 주무셨겠어요? 분명 늦은 밤에 잠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잠시 잠을 주무시고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날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분명 매일 새벽에 산에 기도하시러 가셨을 것입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죠?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러니까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이런 생활을 매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헌신입니까?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붙잡혀 가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3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전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30년은 가정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나중 3년은
교회를 위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 믿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이처럼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니까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잘 돌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유익만을 구한다면 나는 가족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식이 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님들 공경하시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되십시오.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뭐 좋은 학력, 재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놓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좋은,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형제가 되셔야 돼요. 좋은 형, 좋은 오빠, 좋은 언니, 좋은 동생, 좋은 누나 되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이해하고 늘 양보하고 사세요. 그리고 항상 참고 인내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그냥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형 되고 오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물론 가족의 일원으로 가정에 충실해야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습니까?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그 환한 빛,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우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들, 딸 우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대명령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 자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또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봉사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지상대명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냐 교회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두 곳에 나는 모두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자는 것인데 한번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나쁜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나쁜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남편한테 소홀하고 말이죠. 그냥 밥도 안 해주고, 남편 일 끝나고 집에 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나쁜 아내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좋은 집사요, 또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좋은 권사요, 또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좋은 성도요, 또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배우자, 자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 가정을 희생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별히 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여기에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선교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서 완전히 가정 버리고 목회만 하고 선교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런 주의 종들은 이런 때가 있어요. 저도 1997년도에 담임 목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38이었어요. 제 큰아이가 13살, 둘째 아이가 8살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신방하거나 교회에 무슨 예배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집에 둘이 있었죠. 저와 아내는 맨날 신방 가고 교회 오고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희생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둘째 우리 딸한테는 정말 미안할 때가 많아요. 걔는 어린 시절을 집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물론 8살, 9살 살 때 12살까지는 신방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걔 별명이 신방위원장이에요. 근데 12살쯤 되니까 정말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가 오니까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늘 집에서 혼자 외로이 지냈어요. 가정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때에 따라서 목회자들한테, 주의 종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선교사들도 때로는 자기 가족들 다 희생하고 선교지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또 목회자를 할지라도 저도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저도 목회가 이제 잘 자리 잡히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정말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 저녁 외에는 저는 저의 집에 교회 일을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전 절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전 남편이고 아버지였지 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저는 교회 신방 전화하고 교회 집에 가가지고 제가 뭐 설교 준비 주중에 하고 한 번도 저는 없어요. 진짜 거의. 교회에서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에 가면 내 아버지고 남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둘 다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성도들 다 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 33년 내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헌신을 안 해, 교회에서도 헌신 안 해,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생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서 우리 이렇게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헌신하고 사십시다. 이때 하나님 영광 받고 여러분도 인생의 멋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란 세월, 30년은 가정을 위해서, 또 3년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